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잘 비추어 주시고 듣는 사람, 전하는 사람 모두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뜻을 저희가 잘 깨닫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들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이 시간을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에 거의 이제 결론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락방 강화에서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자신이 부재한 상황, 제자들이 홀로 남겨질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내가 떠난 다음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도 불안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더라도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주된 사역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책망하시는 사역. 성령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한지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 오늘도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죠. 하지만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며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이 오심,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심이 끝이 아니다. 끝장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대한 사역의 시작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적 그 부재는 성령님의 임재로 채워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 제자들은 더욱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씩 또 확인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말씀의 말미에서 제자들에게 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약간 혼란에 빠져요. 저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저희가 어제 이제 킹 오브 퀸스 영화를 또 보고 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예수님의 어떤 생애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들이 더 많이 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는 이미 역사상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런 어떤 보조적인 자료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실지. 근데 제자들은 지금 딱 어둠 속에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암시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어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요, 서로서로, 그러니까 대놓고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보기가 좀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면서 서로 제자들끼리 이야기해요. 자, 저희가 17절, 1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께서요, 지금까지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쭉 하시다가 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약간은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범위, 그러니까 제자들도 조금 있으면이 무엇인지 그 때가, 이거는 시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범위인지에 대해서 몰랐던 것처럼 저희도 요거 해석에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부활, 예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동안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무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기에서 시간을 확장한 해석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또 재림을 나타낸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육체적으로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그때를 가리킨다 라고 해석하고요.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그 부분은 주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직접 뵙게 될 때, 요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2000년이나 예수님의 그 재림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붙일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그 2000년이나 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해석도 타당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둘 다 해당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아주 일반적인 해석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사건은 단순한 한 역사상에 딱 점을 찍은 하나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저께 본 이야기는 사실 원작이 1800년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조금 안 되게 그때 이제 쓰여진 겁니다. 그 스토리 그대로 이제 찰스 디킨스라는 처음에 이제 스크루지 얘기 나온 게 그 스크루지를 쓴 아주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였기 때문에 이제 그 스크루지 이야기도 잠깐 이제 도입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준 그 스토리 그대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근데 그 200년 전에 이제 아이들에게 해줬던 그 이야기가 200년 후에도 읽혀지고 저희가 영화로도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 이야기가 있었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생애, 탄생,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들, 죽음, 부활, 이 모든 것들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인간사에서 전파되어져 왔고 인류의 삶을 바꿔 놓지 않았습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영원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짧은 슬픔, 그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기쁨, 이것도 한편의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신앙생활의 여정, 주님의 재림을 통해 얻게 될 최종적인 기쁨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7, 18절 말씀 통해서 확인했지만 제자들 이 당시에는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계속해서 육체적인 나라로 이해했다니까요. 어제 로마 제국의 어떤 모습들도 조금 나왔죠.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저희가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몰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이해했고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 속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그런 메시아적인 사상을 제자들은 잘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어떻게 다 한 번에 해소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면서 그들이 자기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오해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볼 때에
그냥 하나의 어떤 문자로 이해하고 문서로 이해하고 볼 때는 성경 말씀의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여기 조명이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 안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깨우쳐 주시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 여기 우리가 그 다락방 강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감히 묻고 싶어도 예수님께 묻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십니다. 먼저는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슬픔에 대한 것들 치유해 주시죠. 19절, 20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떠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는 제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곡하고 애통한. 누가 죽으면 곡하는 건, 누가 죽으면 막 가슴을 찢으면서 슬퍼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가 계속 영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장면에서 그 여동생들이 슬퍼하는 장면들 보았죠. 사람들이 곡하고 애통하는 건 누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죠. 자기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하였는지. 이제 자꾸 어제 그거랑 겹쳐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했죠?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 안에 검은 다 속셈들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넘겨주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자,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를 마침내 제거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환호를 지르고 기뻐하였죠. 이게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기뻐합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가 힘을 잃고 조롱거리가 될 때 박수를 치고 좋아해요. 근데 이것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20절 말미에서 예수님이 반전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슬픔의 원인이었던 십자가가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의 원천으로 변화될 것임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한 가지 비유를 드시죠.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며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직접 아이를 낳지는 않았습니다만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산고가 얼마나 극심한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뼈가 다 뒤틀리는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은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처음 받아들고 자신의 그 품에 처음 안았을 때,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 그동안의 고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 셋째 계속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인이 해산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 기쁨의 원천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건 아이 낳기 전에는 고통의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의 원천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매우 극심한 슬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라는 산고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으시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죠. 구원을 위한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슬픔은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리게 될 기쁨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빼앗을 수도 없는 가장 고상한 기쁨이 된 거죠.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기쁨을 빼앗을 자도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을 성취하는 법도 예수님 알려주세요.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 알려주신 거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23절 저희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 23절 여기서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 묻다라는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주자주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때에는 상황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도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대신에 제자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실로 새로운 기도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희가 단순한 어떤 기도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깊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건 획기적인 전환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제자들까지도 포함해서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방식으로 성부 하나님께 직접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 시대 때 기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직접 기도했을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지금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단순히 인간적인 스승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 당대에 여러 스승들이 있는 중에 우리가 따르기로 결정한 어떤 훌륭한 선생님 이런 차원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그 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그 존재에 대해서 예언하였어요. 성전의 모형, 그리고 제사의 제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보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드러내 주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려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죠.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이제 이를 수 없음을 명백하게 드러내신 거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 그들에게 성전의 모형, 제사의 제도를 주셔서 누군가 중보자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되세요? 이제 예수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실 거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실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많이 확인했는데 예수님 3일 만에 성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성전을 예수님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두터운 장막은 찢어질 것입니다. 어제 영화에서 좀 짧게 지나갔지만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 짧게 지나간 그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막혀있던,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찢어진 거죠. 이게 나타내는 의미가요.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속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줄줄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뭐 어떤 마법 공식처럼 딱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걸요, 제가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벨직 신앙고백서 26항에서 중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으로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대언자이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여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하여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부께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겁을 먹은 나머지
다른 중보자를 상상하고 찾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셨고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성부께 구한 것은 모두 얻을 것임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요 믿음 안에서, 요 고백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희가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신 결론이 뭔가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의 수단인 기도는 단순한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슬픔과 고난이 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떤 다른 이렇게 우리를 취하게 할 만한 이런 것들, 종교적인 어떤 이상한 경험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충만한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